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제사입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죠. 오늘 날씨가 죽여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 오는 길에 우리 막내딸이 날 오늘 죽여준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한 편 시집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 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봄,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봄, 나태주.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 너무나 힘들게 더디게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 때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이번 주 설교는 진짜 제가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설교를 빨리 진행해야 그 다음 순서, 오늘 참 우리 지음이 나옵니다. 첫 예배로 왔고 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그래서 저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더 나은 제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화면에 한번 띄워두시면 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말씀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보여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람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소원은 뭐죠? 통일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적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바라는 것은 누가 인간이나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참여시키고 동참시킨다는 개념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것을 바라는 것이 실상,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나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페이지를 지금 그냥 설교한 거예요. 끝. 2페이지 끝나버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벨을 통해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고,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물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3절에 보면은 인물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벚꽃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었지 해서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 나무도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고 온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먼저 믿고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나와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라도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살펴보게 되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드러내고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더 나은 제사였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더 나은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벨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앞부분만 읽어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 자, 그렇다면 이 더 나은 제사,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나은 제사, 우리로 얘기하면 더 나은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누구죠?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아담은 누구예요? 인류 최초, 우리 인간 대표입니까? 맨 처음 만든 인류 아닙니까? 근데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인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죠? 가인은 그렇죠,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무엇을 했죠? 가축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었고 아벨도 가축의 새끼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그 얻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저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을 언제 얻었느냐? 세월이 지난 후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 표현은 가인과 아벨은 제사 드릴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듯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나 옛날에 아버지들 월급날 되면은 손에다가 검은 비닐로 들고 오시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시골에서 튀긴 통닭 있잖아요. 치킨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통닭이죠. 시장 통닭. 그러면 아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 집의 월급날이구나. 그러면은 자녀들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비닐봉다리 들고 오는 날만 어떻게 해요? 손꼽아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은 마치 세월이 지난 후에 제물을 얻는, 즉 월급날을 기다렸어요. 왜요? 그 월급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때로부터의 우리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언제예요? 월급날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 중 일주일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바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에 관한 내용들로 너무나도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우리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심혈을 기울이셔야 돼요.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성가대를 하건 예배를 돕고 섬기는 어떤 이들이라도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진중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날은 가장 중요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예배가 없는 삶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받으시는 예배 쪽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더 나은 제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의 예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뜻이나 또 사람의 취향이나 또 사람의 스타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인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불완전해요.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말씀을 전할 때는 교황 무음설인지 무호설을 얘기를 해요. 그때만큼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하늘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형을 이 땅에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요, 하늘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신 뜻의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벨과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라고 분명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진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고 불순종한 제사는 가인이 드린 제사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지적하신 말씀만 봐도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인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러분 뜬금없이 예배를 받고 안 받는 자리에서 다른 죄를 지적하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가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 즉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예배와 관련된 죄를 그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과 비교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만, 자,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가인은 자기가 얻은 소산물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 것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기서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동물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뭐 곡식 제사를 드렸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을 드렸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처음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벨은 순종해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 그러든지 말든지 내 방식대로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신의 곡식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을 때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예물, 첫 것을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큰 것이죠. 여러분, 후에 성경 곳곳에서는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게는 이미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장의 모든 옷,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땅에다가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변경할 수도 없고 인간의 취향과 인간의 스타일대로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죠. 아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 레위기 10장 1절과 2절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둘이 죽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이어야 한다는데,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는 것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예배하라.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을 연결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 제사가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제사, 즉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 속에 숨어 계셔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라고 우리들에게 퀴즈를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친히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성경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사람이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요 알면 알수록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성경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따라가는 그 성취감도 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성취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더 알아가야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믿음이 사람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책 제목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사람보다 어떻게 큰 게 있냐.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사람보다 크다. 아벨의 인생은 제대로 된 제사 딱 한 번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게, 형에게 들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인생이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고귀한 삶인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길이가 얼마가 되든지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써 말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말하는 자들. 훗날 우리를 기억할 때 맞아, 그분 참 믿음으로 말하는 분이었어. 우리는 그렇게 기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을
나의 믿음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저도 쓰임받게 해달라고, 저도 참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벨과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 하나님을 알며 알아가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믿음으로 말해지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특별히 이 믿음 이제 시리즈로 이 주일 낮에 진행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이 훌쩍 우리 모두 다 성장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